지난 시간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성경 주제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진리 한가운데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는 없다 이게. 그리고 나서 1장 18절서부터 1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부터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또다시 고백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고 오직 그들만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택해 주셨는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게. 너희들도 똑같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고 왜 우리 민족에게만 언약을 주셨느냐 이게. 그럴 바엔 왜 우리를 택했느냐 이게.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바엔 택한 이유가 뭐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 유대인들이 한 질문은 아닙니다. 바울의 가상 질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를 헐뜯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해주고 자기가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가상 질문이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그리고 3절 두 번째 질문, 5절 세 번째 질문, 7절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가상 질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면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즉 심령의 유대인, 마음속의 할례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은 할례 받았으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할례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 즉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 언약이 왜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첫 번째 질문이 3장 1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질문하죠. 아주 지금 유대인이 분이 났습니다. 흥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 이게. 바울로 잘났어. 그러면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할례 언약을 하셨느냐 이게. 할례가 필요 없다면 왜 주셨느냐 이게. 응?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 이게. 그러자 바울이 답변합니다. 2절. 유대인이 낳은 것이 범사에 많다 이게.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들이 많이 있다 이게.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맡았다 이게. 여기서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 바울도 유대인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특징 중에, 유대인의 특전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3절.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믿지 아니했으면 하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럼 어찌할 거냐 네가.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쩔 거냐 이게. 그러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시면 신실하심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 전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 쓸모없는 거냐 이 뜻이야. 어렵죠? 자, 다시 들으세요. 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면 뒤에 못 쫓아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꼭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허덕이고 헤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로마서 끝나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진리들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밝혔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밝힌 것은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버려진 자들이야. 그들은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아 잘하고 있어 바울. 그러자 2장에 가서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이게. 이방인들 판단하는 너희들도 더 큰 죄인들이다 이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 이게. 받고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할례 폐기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완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게.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이렇게 버려진 종족들도 죄인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이게.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수천 년 동안 붙들어왔던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알았지, 선민들만 구원받는다고 알았지,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들어본 적은 없어.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으니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단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교리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3장 1절 첫 번째 질문. 그럼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이게. 바울, 그래 너희들 낳은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첫 번째다 이게. 그러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3절. 자, 하나님의 진리가 첫 번째가 우리가 붙들었다면 유대인들이 진리를 받은 자인데 그들이 그 진리인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헛일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들에게만 성경을 줬는데 그들이 성경의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헛일 하신 거다 이 뜻이야. 왜 쓸데없는 일을 하셔서 유대인을 택하셨느냐 이게.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사라진 거냐 이게. 무용지물이냐 이게.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이게. 사람은 다 악하되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게. 인간은 모두 악한 죄인들이다 이게.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인간은 모두 악할 뿐이다 이게.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세우셔서,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정하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야. 아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응?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보니까 우리의 불신앙은 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뭐 한 가지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게 될 거야. 우리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세상 속에서 썩어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야. 아멘?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응? 그러자 5절, 그들이 세 번째 궤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면, 응?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건 궤변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즉 우리가 썩어질 죄인인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면 하나님도 5절 끝에 불의하신 분이다 이게. 왜? 우리는 악당이었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유 없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면 만든 그 사람도 분명히 악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이건 궤변입니다. 응? 예를 들면 재판관에, 법정에서 재판관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살인마, 연쇄살인범을 앞에 놓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연쇄살인범을 앞에 놓고 재판장이 무죄 선고했어요. 재판장 선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응? 5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나쁜 놈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알겠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응? 오히려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게.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다 이게. 나쁜 신이다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게. 자, 구원을 해 주셨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증거다 이게.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관과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무거운 게 갇혀서 계속 간직한 채로 힘들게 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응? 그러자 유대인들은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궤변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자, 쉽게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의 거짓말, 나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논증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은혜가 더 커진다면, 자, 여기 쳐다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10개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했을 때 이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은 100개의 죄를 지었어. 나보다 10배로 죄를 지었어. 나는 1억을 훔쳤지만 저 사람은 100억을 훔쳤어. 나보다 100배의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똑같이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1억 훔친 사람이 용서받은 게 은혜가 큽니까? 100억 훔친 사람이 용서받은 게 은혜가 큽니까? 당연히 똑같이 용서받을 바엔 죄도 화끈하게 크게 짓고 용서받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야. 그리고 잘 보세요. 죄를 하나 지은 사람보다 10배, 100배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린 죄를 더 크게 지어도 되겠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니까. 지금 그랬는데 내 죄 때문에 죄가 자꾸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면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는데 이런 쓸데없는 궤변을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8절 바울이 답변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너희 말대로라면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아니다 이게. 8절 끝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쓸데없는 궤변 하지 말라 이게. 응?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1장 18절서부터 시작해서 3장 8절까지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논증으로 이끌어갑니다. 응?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다.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 10절 의인은 없다. 전부 죄인이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9절 두 번째 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도 죄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의 권세 속으로 일시적으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 짓고 나면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사탄의 노예인 것을 착각하면서 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 인간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이 뜻은 그 죄라고 하는 특성 속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린 죄를 지으면요, 죄가 어떤 하나의 그 형상이고 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죄는 추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알지 내가 어떤 행위만 바라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나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속았다는 뜻입니다. 이 죄 속에는 이 죄 자체가 사탄의 권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죄 앞에서 육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죄는 우리를 사슬로 마치 끌고 가듯이 노예처럼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히 사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방해치 못할 겁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서 거룩한 영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짓 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로마서를 사모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응?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세상은 죄의 건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세력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야. 넘어진다는 거야.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온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8절은 7개의 구약의 메시지들을 인용합니다. 왜 이렇게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의 성구를 7개나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구약의 7개의 메시지 속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낱낱이 끌어다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게. 응?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깨닫는 자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 없어. 하나도 없어. 이것이 우리 모습이야.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 서로 모습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아멘?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신령한 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향기를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썩어질 향기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세상과 똑같을 거야. 10절은요, 성경에서 전 인류의 부패성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요절입니다. 이 10절. 인간의 전적 타락, 모든 인류의 부패성, 의인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11절로 12절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속속들이 썩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우리 인간들의 전적 타락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13절부터 18절은 죄인들이 목구멍에서부터, 즉 마음에서부터 발끝까지 심판과 저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투시경을 갖고 그 속을, 인간의 그 시커먼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13절, 목구멍을 들여다봅니다. 목구멍에서 그 사악한 것이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14절, 입을 통해서, 15절, 발까지 그 저주의 메시지들이 퍼져나가 온몸이 그렇게 전부가 썩어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전적 타락 교리가 이미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게.
알지를 못했다. 이게. 응? 17절. 죄인들은 평강의 길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왜? 평강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신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목숨을 던지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물질의 생명을 던지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서도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바둥거리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이 한 학기 동안 이 로마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 심령의 골문 부위들을 하나하나 도려내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3장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사도는 인간이 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결국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응?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게.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20절 끝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게.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응?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응?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처럼 철저히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낱낱이 밝힌 이유는 21절부터 언급할 복음을 밝히기 위함이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다. 이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마음에 새긴 양심이 율법이 돼서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성경을 믿었든 안 믿었든, 성경을 본 적이 있든 없든, 예수의 복음을 들어봤든 안 들어봤든, 아프리카 오지에 있든 알라스카 오지에 있든, 성경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복음에 관계없이 율법을 붙든 자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을 붙들지 않은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치 못한다. 그 누구도. 응? 그래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응? 죄의 값이 사망임을 깨달으라고. 응?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것을 섬겨도 죄인 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 그건 더러운 죄악이니까.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죄가 구별돼서 죄를 깨닫게 됐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점점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견딜 수가 없어. 응?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없으면 법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경찰도 법이 없으면 경찰이 필요 없어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범법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법원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은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언급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음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3장 21절은요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완전히 극적인 반전입니다. 주인공이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계속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꼼짝 못해. 지금 전부 죄인이야. 벗어날 구멍이 없어. 완전히 막다른 길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인공이 우리를 구원하러 쫙 내려옵니다. 예? 영화에서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 이제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고 심판받을 죄악에 떨어질 어둠의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논리적인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다.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무엇인가 반대되는 새롭고 놀라운 주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이 뜻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젠, 무슨 뜻이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다.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나타났다. 한 의를 주셨다가 아닙니다. 나타났답니다. 시제가 완료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태초 전부터 계속 있어 온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무엇이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비밀의 계시로 태초 전서부터 완료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계시되어 온 그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그 의가 나타났다. 왜?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한 의가 나타나게 하신 거야.
유일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의란 뜻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서광의 빛이 나타난 거야. 응? 엄청난 소식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21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된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게. 언약의 후손이다,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한 의다, 이게. 응?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하고 있던 거다, 이게. 유대인들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 이게. 응? 22절, 이렇게 구약에서 증거받고 이렇게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정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느니라. 응? 이제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어.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 그 방법대로라면. 그런데 복음 아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게 된다는 거야. 거저 얻는다는 거야. 이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한 바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나는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내 심령이 흐려져 있었어. 참 기쁨이 없었어. 삶 속에서도 고난이 닥쳐도 기쁨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지 못해서 세월이 해결해 줬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약이라 세월로 이긴 것이지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어. 왜? 하나님의 한 의의 실체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는 있었으나 그 의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게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 한 의를 밝히 보여주셨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일과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쌓아가지고 어려운 실적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아서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공로로,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있다면 갈라디아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선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을 통해서 하늘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20% 30%라도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나머지 60, 70%는 하나님의 손을 땡겨서 올라갈 수 있다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단 1%라도 들어간다면 성경 전체의 언약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구든지 얻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여러분들 옛날 신앙생활 처음에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기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엄청 허덕였을 거야. 믿음의 기준이 없었을 거야. 뭔가가 이상했을 거야. 허전했을 거야. 근데 점점 예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시작해요.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돼. 만나게 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고 나서 이전의 삶과 이전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믿는 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든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예? 똑같은 죄인이야.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습니다. 신분, 인종, 빈부, 부귀, 귀천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에는 감사가 따릅니다. 기쁨과 평강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요 큰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은 그분의 그 큰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 속에 있을 때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입술로 나 교회 나갑니다 할 때 예수쟁이로 구별되지 향기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야. 삶으로 구별되셔야 됩니다.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삶은 순종입니다. 믿음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충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거기다 슬래시를 하나 쳐놓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뒤에 슬래시를 하나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더니 슬래시 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슬래시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슬래시 치고 그러면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23절, 24절이 5개가 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해됩니까? 네,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자, 여기 쳐다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어. 그래서 칭의가 필요한 거야. 누군가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우리를. 그러면 이 칭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답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속량은요,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야.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어. 이제 우린 두 번 다시 죄가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태초 전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에 우리가 죽기까지 지을 죄악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악들까지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주셨어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날마다 짓는 죄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깨끗게 됩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슬래시 쳤죠? 그것도 어떤 속량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잘 보세요. 수동태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땀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하반절. 은혜로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해군 생활할 때 해군들이 배 수리할 때 보면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갖다가 그 독구 안에다가 딱 집어였습니다. 예? 딱 집어였고 배를 독구 안에 딱 집어였고 문을 딱 닫고 안에 물을 쫙 뺍니다. 그럼 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배 밑바닥에 조개고 뭐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배가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저항을 받아가지고. 예? 그 제대로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내고 다시 페인트 칠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구멍난 거 떼우고 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몇만 톤 되는 배를 어떻게 물에다 띄웁니까? 누가 들어다 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옮깁니까? 크레인으로? 아닙니다. 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바다의 은혜의 물결이 배 있는 대로 다시 쭉 물을 채워줍니다. 물을 채워주면 배는 저절로 쑥 떠버립니다. 엔진 시동 걸어서 뜬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구의 문을 열고 보내주면 됩니다. 배가 뜨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들어와서 저절로 뜬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우리를 띄워주신 거예요. 천국까지 띄워주신 거예요. 전 또 비행기를 한 10년을 탔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생활을 했어요. 해군도 했다, 뭐 땅에서도 육해공군 생활 다 했어요. 비행을 할 때 보면 하늘에 쭉 올라가서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어서 딱 맞춰놓으면 비행기 알아서 저절로 쫙 갑니다. 손발 떼고. 그런데 초보 조종사들은 보면 잘 가는 비행기 괜히 스틱을 만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자동 항법 장치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딴 데로 가. 자기 의가 가미되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붙들고 겁이 나서 잘못될까 봐. 응? 여러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아니 천국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간직하신 최고의 것을 이 썩어질 죄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세뇌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직장 생활에서 교육받기까지 온갖 세상 교육으로 지금 잡탕 교육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씻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젠 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고귀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이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우린데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너그럽게 넘어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 어려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25절부터 26절은 칼빈이 신학의 정수라고 불렀어요. 구속의 근거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어렵다고 선포하신다면 어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실 수 있느냐. 아까 유대인들이 질문했죠. 죄인들을 이유 없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결한 분도 의인이 아니다, 이게.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죄인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을 이유 없이 의인으로 택하고 삼아주신 그분의 판정이, 그분의 판결이 옳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가 치러야 할 죄값이 누군가가 대신 치렀다는 거야. 그래서 그를 속량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야. 그 이유를 지금 25절,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그때, 지금 26절 곧 이때, 그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그때,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짐을 그분 홀로 담당하실 그때,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그때, 그분도 어려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심이라.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도 어렵고 우리까지도 의인이 되는지를 아까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게.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당신의 모든 진노를, 그 심판을 독생자가 대신 지게 담당하게 하셨다, 이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게. 이런 하나님을 감히 누가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나 한 사람, 이 썩어질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숭고한 자들입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릴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27절. 그런즉 우리는 자랑할 데가 하나 없다, 이게.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게. 솔라 피데. 루터 종교교육의 3대 슬로건이죠. 저기 잘 나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29절부터 30절은 22절에서 언급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들이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아멘?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됐다, 이게. 율법이 성취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게. 31절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했던 이 이신칭의의 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놀랄 만한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이게.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증거되고 기록된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분을 이제라도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님께 돌아오라. 십자가를 영접하라. 이것이
로마서 3장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어려운 진리들, 어려운 교리들, 주여 아직도 정확히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한 절 한 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진리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판단하며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